2장 19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입니다.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 에스더 2장 19절로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네, 오늘 우리 내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특별히 이번에 드리는 추수감사헌금은 방글라데시 치타공에 있는 선교센터 안에 예배당, 조이풀 예배당 건축하는 건축헌금으로 헌금의 일부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헌금에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주일은 성례 주일로 올려드립니다. 세례와 학습, 입교, 또 성찬 가운데 기도로서 나와주기를 바라고, 또 성도님들 자녀들이 다 함께 올라와서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 않고 지나갔던 2장 19절부터 23절을 오늘 따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에스더의 이야기는 에스더가 비로소 왕후가 되었고요, 모르드게는 변함없이 대궐문에 앉았다. 대궐문에 앉았다는 얘기는 이제 페르시아의 관리로서 일하고 있었다.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오늘날로 치면 출입국 관리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어쨌든 수산궁에서 일했던 그런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었던 관리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문을 지키던 내시들 가운데 이제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이, 모르드게가 그걸 알게 되고 에스더에게 그걸 알려서 조사가 나오게 되고, 또 구체적인 암살 어떤 증거물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형에 처하고 이것을 이제 궁중 일기에 기록하게 됩니다. 이제 어제도 제가 헤로도투스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성경만 읽는 것보다 성경과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 성경이 진짜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가령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로마인 이야기를 읽으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진짜 좋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리스를 다녀오면서 이제 호텔이나 이런데 늘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로마의 가도입니다. 로마의 가도. 시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가도거든요. 로마의 가도. 뭔 얘기죠? 오늘날의 고속도로입니다. 로마인들이 고속도로를 돌로 만듭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잘 만드냐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는 곳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호텔에서 일어나서 로마의 가도를 따라 조금씩 산책도 하고 그랬는데,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이 길을 달려갔겠구나. 더군다나 누가 그 길을 지나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도를 따라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5대 제국 얘기도 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 구약 성경의 배경이 그냥 너무 쉽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런 책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이제 헤로도투스의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제가 얘기했던 지금 이제 고레스, 그리고 다리오,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런 시대 이야기를 그대로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어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 잔혹사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 이런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헤로도투스의 글을 보게 되면 이때 페르시아가 문명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기록 문화입니다. 이들은 뭐냐면, 첫째는 너무나도 넓은 172개의 주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언어가 다 달랐다는 겁니다.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그 여러 언어들로 문서를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고레스의 칙령이 어디서 발견됐다고 그랬죠? 어디죠? 어느 궁전이죠? 앙메다 궁전에서 발견됐다 그랬는데, 그게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다양한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언제라도 좀 이렇게 안정한 여행을 할 수 있는 때가 온다면, 이란을 여행하게 되면 이란에 가 있는 곳에는 곳곳마다 여러 언어로 기록된 기록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언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스위스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언어가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그들이 공식적인 언어는 독일어와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일어와 프랑스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게 재밌는 것은, 이제 제네바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뭐 찌리로 기차를 타고 가게 된다. 그러면 제네바에서는 불어 방송을 해줍니다. 기차에 뭐 여기는 동대구역입니다. 뭐 이런 가는 거를 불어 방송으로 해줍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이제 독일어 도시를 지나가게 되거든요. 뭐 로잔이라든가 찌리히 이런 데를 지나가게 되면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독일어가 이렇게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안내 멘트 언어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굉장히 다민족 국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어떤 공적인 뭐 우리 치면 안내판 이런 걸 할 때 여러 언어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대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서 이란은 그야말로 뭡니까? 진짜 그 연구의 보고와도 같은 그런 곳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그 페르시아의 문명이 뭐냐면 바로 정보 공급망입니다. 이게 아주 발전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페르시아는 이미 우체국을 완전히 다 두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단순히 우편물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공적인 문서를 전달하는 것이 일주일이면 전국에 완전히 퍼졌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페르시아의 수도가 몇 군데라 했죠? 수도가 몇 군데죠? 페르시아의 수도가 네 군데라고 제가 얘기했죠. 앙메다, 수산, 페르세폴리스, 바벨론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제 근데 이름만 수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고레스의 칙령이 지금 이제 하만도 유대인을 죽이라는 조서를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수도로 갑니다. 수도로 하루 만에 4개의 수도로 즉시 아수에르의 조서가 전달됩니다. 그러면 수도로부터 방위망으로 전국으로 이제 말을 타고 이 왕의 조서를 전달하는 관리들이 하루 종일 말을 몰아서 이 페르시아 전역에 전달하는 걸로 그렇게 너무나도 잘 돼 있어서 현대의 우편망보다 더 발전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페르시아의 문화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모르드게는 좋은 일을 했지만 그 선행은 어떻게 잊혀졌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뭐 1계급 특진을 했다든가 유대인들이 뭐 어떤 특혜를 받게 되었다든가 그런 일이 없었죠. 그런 일이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우리 위에 걸 한번 읽어볼까요? 선행은 잊혀질 수 있으나 결국은 빛을 발한. 할렐루야. 그럼 이것을 잊지 마. 에서드는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뭐 이렇게 어떤 반대 급부를 바라고 어떤 일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성경은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 사상에 동의. 성경이 뭐라 합니까? 쌓은 선에서 선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은 뭡니까? 선을 계속 쌓아온 사람이 선을 만든다는 겁니다.
도무지 선하게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선을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온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뭐라 합니까? 너희 재물을 바다에 던지라. 너희 재물을 바다에 던지라. 그러니까 재물을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죠? 찾을 수 없죠. 재물을 바다에 던지면 나중에 찾을 것을 생각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죠?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성경이 뭐라 합니까? 재물을 바다에 던지라. 그럼 뭐라 하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 날 후에 어떻게 찾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도했는데 40일 새벽 기도했는데 기도가 다 어디 갔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땅에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는 땅에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축복합니다. 그럼 축복하는데 그게 축복이 됐나 안 됐나? 아닙니다.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을 빌라. 그 집에 평안이 합당하면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요,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도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그 어떤 것도 결코 그냥 실패가 되지 않고 사라지거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행은 잊혀질 수 있지만 결국은 빛을 발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우리 밑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악행은 감춰질 수 있으나 결국은 드러난다. 이게 어디죠? 성경이 계속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잠언이 계속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전도서가 계속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편 1편에도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 반드시 망하리로다. 성경은 일관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결정적인 제보, 그것이 아수에르를 건져주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선행은 때로 잊혀지지만, 그리고 사람들은 주로 뭡니까? 사람이 누구 자신에게 잘해준 거 그런 건 다 잊어버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뭡니까? 안 좋은 이야기로 자기의 스토리를 만듭니다. 안 좋은 이야기로 자신의 드라마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상처도 받았고, 어릴 때부터 무시당했고, 부모님이 나를 안 챙겨줬고, 결혼할 때도 부모님이 나를 좀 안 챙겨줬고, 결혼해서는 신랑이 나를 안 챙겨주고, 강아지도 나를 미워하고, 백이동 아줌마도 나를 안 좋아하고, 이게 자기의 이야기를, 안 좋은 이야기만 다 가져와서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뭡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망각에 빠지고 자신이 구성한 스토리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29년 동안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힘들고 가슴 아프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를 떠나는 분들,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들은 뭡니까? 자신이 상처받았던 얘기들만 하는 거죠. 근데 얘기 들어보면 뭡니까? 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상처를 안 받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기 안 걸리고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해요? 많이 받고 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한 번씩 제가 그 신앙생활 하던 교회를 해서 해보면, 제가 고등부 때 신앙생활 하던 교회 생각해 보면 그때 장로님 권사님도 생각이 많이 나요. 그때 이제 개척교회였고, 제가 그 교회 세례 1호였어요. 그 개척교회 세례 1호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는 너무 약하고 작은 교회였고, 그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논바닥에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는데, 이제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할 수 없었어요. 식당도 없고, 그래서 다 도시락을 싸와서 먹고 그랬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도시락을 어떻게 싸웁니까? 저는 이제 범어동에서 자취생활을 했는데 교회는 볼리동에 있었으니까
도시락을 싸올 수도 없고 그냥 굶어야죠. 그런데 이제 고등부 선생님이 그런 고등부 학생들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꼭 점심 때 밥을 먹이는 거예요. 저는 시골서 자라다가 객지에 나와서 처음으로 그 제가 전 빵을 그 선생님 집에서 처음 먹어봤어요. 제가 전 빵, 소보루빵 이런 거 제가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커피도 막 그때는 고등학생 커피 마시면 그 마치 술 마시는 것처럼 굉장히 근데 선생님이 괜찮다 마셔도 된다 그래 커피도 그 선생님한테서 커피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저는 고3 때 갈 데가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월세방을 내고 자취생활을 할 수 없어서 고3 때 교회 다락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나이 많은 노 여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노 여전사님이 늘 밥을 해서 저를 먹여줬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늘 냄비밥을 해서 자고 둘이 전사님하고 앉아서 밥을 먹고 그랬습니다. 고3 때 제가 형편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뭐 찬양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범부동까지 자취방까지 가야 되는데 진짜 이제 제가 고등부 때 가장 힘들었던 게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게 너무너무 헌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헌금 방울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헌금을 못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종이로 된 토큰 이런 걸 썼거든요. 버스 토큰. 그래서 그 토큰을 헌금하고 제가 볼리동에서 범우동까지 걸어간 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힘든 일이 분명히 있었어요. 어려운 일도 있고 참 상처받을 만한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또 이렇게 그런 거죠 인생이. 그렇지만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었기에 내가 오늘의 내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성경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 믿다가 내가 내 생명을 잃더라도 나는 결코 이 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분 사실 저는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이제 30주년이 다가오잖아요. 한 교회에서 30년 신앙생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상처받을 일이 많겠어요.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 많겠어요. 그러나 한 교회에서 그 오랜 세월 변함없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선행은 잊혀졌습니다. 진짜 좋은 일을 했지만 알아주지 않고 무슨 어떤 베네핏을 받은 게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에스더를 읽는 독자들에게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진짜 선행은 결국은 빛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선행은 결국은 빛을 발한다는 것. 여러분 진실은 그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아멘. 진실은 그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진실은 그 자체가 이미 그 힘이 있고 그 가치는 금액을 매길 수가 없어요. 진실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악행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악행은 잠시 덮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드러납니다. 그리고 잠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여도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이제 나쁜 짓 해놓으면 그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갈 수밖에 없죠. 늘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 저를 보십시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막 머리 쓸 필요 없어요. 머리를 왜 씁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가 왜입니까? 성경에 이르시되 성경 말씀대로 하면 가장 편하고
행복하고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